기도의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장로교의 교리를 만든 존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거다. 그래서 66권 성경을 다 주석을 쓰지 못하고 마지막 계시록만 쓰지 않고 65권 주석만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비밀에 감추고 해석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을 말씀이라면 굳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없을 겁니다. 분명 이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해석되어야 되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하여, 재앙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또 어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반드시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이요, 그리고 죽음이요, 영원한 저주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요, 천국의 복을 누리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에 대한 약속,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은 6장에서부터 크게 세 가지 큰 재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7개의 인 재앙이고, 두 번째는 7개의 나팔 재앙이고, 세 번째는 7개의 대접 재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제 나팔 재앙이기 때문에 앞에 인 재앙은 우리가 살피지 못했지만 언젠가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가 또 주일날 강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올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중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팔 재앙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들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세 가지 재앙이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다음에 대접재앙 이렇게 되는데, 인재앙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나팔재앙이고 나팔재앙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대접재앙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인재앙부터 7번째 인재앙까지 진행이 되고 7번째 인이 열리면 그게 첫 번째 나팔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6번째 인의 재앙이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인의 재앙이 시작되면 그 7번째 인의 재앙의 내용이 뭐냐면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인 재앙은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 7번째 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6개의 나팔 재앙이 진행되고 나서 마지막 7번째 나팔 재앙이 열리면 그 나팔 재앙의 첫 번째가 바로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인 재앙이 있고 7번째 인 재앙은 나팔 재앙의 시작이다. 그리고 6번째까지 나팔재앙이 진행이 되고 7번째 나팔재앙이 열리면 바로 대접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쭉 연결되는 재앙의 내용이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건대 이 심판과 그리고 재앙의 모든 내용은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구원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지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요,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요, 우상 숭배자에 대한 심판이요, 믿음 없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심판과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세상에서 어려움은 당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사고 안 당하고 질병이 없고 고난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느냐? 아니요. 똑같이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불기둥과 해기둥이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광야라 할지라도 전갈이 있고 하나도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시록에 진행되는 모든 재앙과 심판이 여러분 세상과 불신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임할지언정 그 모든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떨어지진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안전이 되십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심인지 몰라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하는지 몰라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마지막에 소망이 있고 승리가 있고 약속이 있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또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계속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모릅니다. 자, 오늘 8장 1절로 13절인데 그냥 전체적으로 이야기보다는 여러분이 조금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한 절 한 절 제가 해석을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자, 일곱째 인을 떼시면 뭐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이거는 이제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었다. 이거를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두 번째 큰 재앙인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이내 그 재앙이 대단히 큰 고난과 환난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심판과 재앙이 한참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반시 동안쯤 고요해졌다. 여기 반시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말하면 30분이라고도 보지만 꼭 30분이 아니라 짧은 시간 그런 뜻이에요. 짧은 시간 동안 하늘이 고요해졌다. 이 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계속해서 일하시면서 잠깐 짧은 시간 동안 침묵하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팔 재앙을 시작하기 전에 짧은 시간 동안 침묵하실까? 이 하나님의 침묵 시간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려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고요한 이 시간에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쉬시는 시간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에 성도들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때로는 순교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희생을 당하고 때로는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이 고요한 침묵 시간에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특별히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6가지의 인을 통하여서 많은 재앙과 심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게 아니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이 진짜였구나, 그들이 전했던 복음이 진짜였구나, 저들이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진짜였구나, 그거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인내의 시간이기도 해요. 사랑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세마포를 준비하고 그리고 기름등불 준비하게 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이 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여지고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기 위한 거룩한 신부로, 깨끗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반시 동안 짧은 시간의 고요함, 또 하나님의 이 침묵 시간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를 위한 시간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믿는 우리는 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마포를 준비하고 거룩한 신부로 기름등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에버랜드든 아니면 뭐 어린이 공원이든 아니면 뭐 아무리 한강 공원이든 부모가 애들 데리고 놀러 가면은 부모들이 재미있게 아무리 놀더라도 여러분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자녀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혹시나 다른 데 가지 않을까? 혹시나 이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을까? 늘 부모의 눈은 자녀들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그의 자녀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와,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엄청난 혼란과 그리고 환란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눈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고 계시고, 오늘 또 우리가 넘어지면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절망하면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낙심하면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오늘 또 우리에게 무궁함을 깨닫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7 천사가, 한 천사가 하나의 재앙식을 다 지금 붙들고 첫 번째 천사가 나팔 재앙을 쏟아버리고, 그게 끝나면 두 번째 천사가 또 나팔 재앙을 쏟아버리고, 이러면서 지금 재앙을 가지고 7 천사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천사에 대한 이 거명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이상금 목사님이란 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다 써놨습니다. 아주 귀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주석에 보면 이 7 천사의 이름을 거명해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미가엘, 또 한 명이 누구 있어요? 가브리엘 있죠. 그 다음에 그 주석에 보니까 우리엘,
라구엘, 라파엘, 사리엘, 에레미엘, 이렇게 7명의 천사 이름이 나와요. 와,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제가 오늘 주석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거 천사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 정말 너무너무 기도 많이 하고 쓰신 분인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 7명의 천사 이름이 이 이상근 목사님 요한계시록 주석에 기록되어 있어요. 미가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구엘, 라파엘, 사리엘, 에레미엘. 와, 이 7 천사가 재앙 하나씩을 붙들고 쏟아붓기 위해 하나님이 쏟아라 그러면,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나팔을 불면 그 재앙들이 땅에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 그를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가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7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허공에 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다 모아가지고 오늘 보니까 금향로, 금이라는 것은 너무 보배로운 거잖아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 구약에서는 금을 기도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금향로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빼앗기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도록 금향로에 담아서 이 다른 천사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나 할지라도,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먼 훗날에 응답된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텐데 그 기도를 그냥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기도가 천사들이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계신 보좌 앞으로 가지고 올라간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간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 향이라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드리는 많은 뭐요? 기도. 많은 기도. 여러분, 식사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때로는 가슴을 토로하고, 때로는 목이 쉬도록, 때로는 금식하며, 때로는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작은 양의 기도가 아니라 많은 양의 기도를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간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금향로에 담을 뿐만 아니라 그 금향로 안에는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하든 2시간을 기도하든 10시간을 기도하든 하나도 빠지지 않도록 다 그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와, 기도할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를 조금 해야 될까요, 많이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금향로에 성도들 드리는 많은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가난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질병을 이기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길이 막히면 기도해야 열립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기도해야 열립니다. 묶여 있으면 기도해야 풀어집니다.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루터는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다. 희생과 봉사와 헌신과 충성된 기도는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그 천사들이 기도를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응답이 있다. 응답이 있다. 우리는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왜 해요?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를 왜 해요?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기도가 왜 해야 돼요? 축복이 있으니까. 우리 기도는 그냥 우상에게 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 믿음의 대상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하시고 중심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신다. 여러분, 5절에 보세요.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져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야, 하나님이 지금 침묵의 시간에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때가 되어서 응답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전체가, 온 우주가, 지구촌이 깜짝 놀랄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처처에 기근이 있고 그리고 지진이 있으리니. 뭐 지금 세계가 여러분 여기저기서 막 지진으로 난리죠. 그리고 막 기근 때문에 난리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 재앙으로 인하여 여러분 죽음을 당하고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온 우주 전체에, 온 지구촌 전체에 깜짝 놀랄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드디어 7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시작하였어요. 그랬더니 7절에 어떻게 됩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과 같은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원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위하여 그 애굽의 땅을 떠나잖아요. 근데 떠날 때 세상이 안 놔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강제적으로 여러분 심판을 행하셨고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이 상당수 동일하게 나와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첫 번째 나팔 7절에 보니까 어떤 거예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 계시록은 우리가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이제 귀향을 가가지고 거기서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이루어질 일들에 관하여 본 것을 인간의 말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질 일들을 그대로 쓰다 보면 이 편지가 앞으로 이제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들려질 때 이 로마에 관한, 로마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와 은유를 섞은 단어를 써가지고 기록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만 이해하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말하는 그 은유, 그리고 상징,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그리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피 섞인 우박이 나와요. 피 섞인 우박. 피라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그랬으니까 이거는 죽음과 같은 그런 재앙이 시작이 됐다는 것을 말해요. 죽음과 같은 큰 재앙과 환란이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지자 심판으로 쏟아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땅에. 이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 이 세상, 불신자의 세상, 우상 숭배의 세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 세상에 여러분, 이 죽음과 같은 큰 재앙과 환란이 첫 번째 나팔과 함께 쏟아지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3분의 1이 타버렸다. 땅이 3분의 1이 타버렸다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온다는 것을 말해요.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오면 어떻게 돼요? 양식이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지금도 먹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 재앙이 시작이 되면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죽음의 때가 오게 되는 거예요. 양식의 굶주림, 기근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인 기아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죽음과 재앙이 시작이 된다. 이게 땅 3분의 1이 탄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수목의 3분의 1도 탄다 그랬어요. 수목의 3분의 1도 탄다. 이 수목이라는 것은 육적인 권세자들이에요. 세상을 호령하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육적인 권세자들, 나아가서는 육적인 주의 종들, 나아가서는 육적인 직분자들, 이 세 부류를 의미해요. 여기 수목이 3분의 1이 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육적인 권세자들, 목사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목회를 하지 않고 육적으로 목회하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육적인 주의 종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뭐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고 육적으로 빠져있는 직분자들. 첫 번째 나팔에 부니까 전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육적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육적인 권세자들이나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이나 직분자들이 어떻게 돼요? 큰 재앙과 환란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7절 끝에 보니까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랬어요. 이 푸른 풀이란 것은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안 믿어. 그냥 세례받은 게 끝이야. 여러분, 믿음 없는 성도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 심판하시고 재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모습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기근이 일어나서 양식이 굶주려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조금 이따 또 연결되지만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져. 희귀하다는 것은 말씀은 풍성하지만 진짜 진리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설교를 하고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사이든 직분자이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참 저도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나보지만 영적인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족해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남들 부러움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어떻게 하면 연봉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 어떻게 하면 성공, 어떻게 하면 화려한 삶, 어떻게 하면 즐기는 삶을 살까? 여기에는 맨날 생각이 고정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살까? 관심이 없어, 관심. 이런 육적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나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 재앙 중에 하나가 나일강이 완전히 피로 변해버렸잖아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그 물이 다 피가 되었다. 여기에 큰 산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의 멸망을 의미해요. 큰 산이. 그 당시에는 로마를 당할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멸망을 지금 큰 산이 무너지는 것으로 지금 상징적 또는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그리고 또 66권 주석을 썼던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분도 굉장히 참 경건한 분인데 그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이거는 마귀 세력이다 그렇게 지목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고 이 세상에서 내가 영원토록 살 것처럼 권세를 부리는 자들, 로마 제국이든 아니면 어떤 권세자들이든 영적으로 보면 어떤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마귀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다 뭐예요?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은 다 심판받아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 3분의 1이 죽었다. 이것은 사단의 유혹과 세력으로 성도들의 영이 죽어가는 것을 말해요. 사단의 유혹, 비진리, 이단,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영이 죽어버려요. 이걸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우리가 그냥 만나보면, 대화해보면, 조금만 교제해보면 딱 알잖아. 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시구나. 저 사람 속에 세상 것이 가득하구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말과 생각이, 행동이 늘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세상의 것이 가득하면
세상의 것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사귀어보면 알아요. 조금만 만나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그런데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 비진리, 이단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결국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 배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가 믿음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간판 걸었다고 다 교회는 아니잖아요. 교회 이름이라고 해서 다 진짜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믿음에서 떠나고 진리에서 떠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거기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인 재앙이 시작이 되고 영적인, 육적인,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 육적인 주의 종과 믿음 없는 성도들까지, 나아가서는 교회까지 이 나팔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심판이 교회 안에까지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진리가 없으니까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아무리 산소호흡기를 끼고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살아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심장이 뛴다면 심폐소생술하고 기계 갖다가 막 하고 산소호흡기 끼고 어떻게든지 살려야지.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심판과 이런 재앙을 계속 행하면서도 그들 가운데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믿음으로 살아라. 진리 안에 거해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구원에 참여해라. 바른 교회를 세워라.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시작되면 여기 보니까 배가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랬잖아요. 3분의 1이 깨졌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교회가 3분의 1이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진리에서 떠나버렸다. 이게 말만인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희한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주의 종이네, 뭔 선교사네, 무슨 뭔 종이네, 그러면서 막 설교도 하고 집회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막 치유도 하고 수만 가지 하지만 그 속에 진짜 복음이 없어요. 진짜 진리가 없어요. 진짜 생명이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분명히 목사야, 형식적으로는 교회야, 형식적으로는 설교야, 형식적으로는 성경을 얘기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짓이야, 피델리야,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육적인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까지 완전히 하나님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옵니다.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를 생각해 봤어요. 사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염병을 경험한 게 처음이기 때문에 대처도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참 지혜롭지 못한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고 얼마나 여러분 연약한 모습을 가졌는지 몰라요.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30%잖아.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며 파자마 입고 먹으면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잘하네? 그러면은 거기 밑에 계속 설교하는 시간 밑에 구자가 나오니까 계좌번호에 조금 띵
보내고 파자마 입고 간식 먹으면서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오늘 설교 잘하네 그러면 띵 보내고. 여러분 이게 지금 믿음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예배입니까? 이게 성도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3분의 1이 타더라. 3분의 1이 타더라. 어쩌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이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보세요. 30%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30%가 안 나온다면 3분의 1이잖아요. 타버린 거예요. 타버리니까 교회 안 나오지. 타버리니까 믿음으로 안 살지. 자, 10절에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다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여기 횃불같이 다는 큰 별. 이게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을요 교황이라고 그랬어요. 지목을 해버렸어요. 칼빈 같은 경우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다 딱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교황이 앉아있는 교황의 그 그 자리,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 보좌, 그 권력,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칼빈은 딱 지목을 해버렸어요. 교황이 앉은 그 보좌가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여러분 천주교 이 캐톨릭의 교황은요 전 세계에 대사를 파견합니다. 여러분 대사는 종교 대사가 아니라 이 정치적인 대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 공산국가 함부로 갈 수 있습니까? 초청해 주기 전까지는 못 가요. 근데 교황은요 북한도 갑니다. 중국도 갑니다. 쿠바도 갑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신경 쓸 거 없이 간다고 그러면 공산주의, 북한에서도 교황이 온다 그러면 오케이! 웰컴. 왜? 교황이 온 나라.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홍보도 되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되고 평화로운 나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거든. 근데 이 교황은요 성경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아무리 A가 B라고 그래도 교황이 A는 C야 그러면은 캐톨릭은요 그냥 C로 가르쳐 버립니다. B가 필요 없어요. 교황이 최고예요.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그 보좌와 그리고 그 권력은요 이 세상 어떤 세상의 권력보다도 높아요. 아주 무서운 자리입니다. 근데 횃불같이 큰 별이 타락하고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여러분 교황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부 교단에서 가장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종교를 택하든 그 종교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믿으면 다 구원받고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그러고 뭐 다 이렇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곳이 바로 이 캐톨릭과 그리고 종교다원주의를 따르는 교단들 그리고 자유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못된 일들입니다. 근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교황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을 제일로 대적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 그에게 좌지우지 당하면서 그 밑에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이거는 강단이 비진리로
가득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황이 A는 B인데 A는 C라고 그러니까 강단에서 전부 다 C라고 그래. 교단 총회에서 야, 우리 동성애 찬성하자. 얼마 전에도 이 감리교에서 동성애 축제하는 데 가서 축도해주고 동성애 커플 들어오면은 거기서 축복기도 해주고 또 동성애 커플 하면 거기서 주례도 해주고, 죄송합니다, 미친 짓들을 했어요, 목사가. 그래서 작년에는 그 했던 목사들을 전부 다 면직 처리했습니다. 감리교단에서 감론을 박하다가 결국은 총회에서 면직시켰어요. 그래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법정 투쟁을 했고, 올해도 뭐예요?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할 때 축복기도 해주고 줄에 서주고 난리 아닌 난리를 펼쳤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강단에 서서, 여러분, 예수님도 동성애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지요. 구원을 위해서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행하는 죄에 대하여 사랑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을 회개망측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동성애를 찬동하게 하고 찬성하게 하고 해도 된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거룩한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생명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어야 될 이 강단에서 비진리가 뻗듯이 선포되고 종교다원주의가 뻗듯이 선포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동성애도 괜찮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신다고 그러고, 여러분, 이러니까 그 밑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아 그런가 보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게 11절에 나와요.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쑥.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었다. 못 먹을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쑥을 먹는 자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비진리,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동성애, 이단,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들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바르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1절에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을 쑥이 되고 그 물들이 썩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러니까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이단과 잘못된 비진리들이, 비성경적인 해석들이 선포되므로 수많은 성도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 말을 믿고 가다가 죽어요. 멸망당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안상홍, 신천지, 수많은 그런 이단들 따라가면 구원이 있나? 100% 구원 없습니다. 100% 구원 없어요. 오늘 또 충주에 계신 우리 형님하고 좀 통화하면서 그 여름 수련회 이제 예약이랑 이런 것 때문에 좀 통화를 했는데, 그 수안보 쪽에 아주 진짜 어마어마한 카페가 있는데, 건물은 카페인데 그 안에 레스토랑까지 다 한대요. 너 거기 한번 가볼래? 우리 성도들 됐고. 근데 레스토랑인데 음식이 너무 잘 나오고, 이거는 정말 완전히 깜짝 놀랄만한 서비스를 받는데, 막 충북 사람들이 거기 줄 서서 간대.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서빙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그 음식값이 7,000원에서 8,000원이야. 얼마나 싸. 야, 거기 가서 저녁 먹으면 어떠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근데 거기가 대순진리에 간다더라. 신경 안 쓰고 가도 되지 않냐? 알고는 못 가지. 알고는 못 가지.
서비스 좋고 음식값이 싸고 음식질이 너무 좋고 그 막 환경이 그냥 완전히 막 진짜 으리으리하대요. 이번에 가면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냥 차고 넘친대. 이단이 그렇게. 이단이. 아마 대순진리에 가입 원서내면 아마 그날 식사 또 공짜로 해줄지도 몰라. 커피 무료, 식사 무료. 네? 요즘 또 대순진리가 호텔들을 인수해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 뭐 2박 3일 숙박권 주고 막 그럴 수도 있어. 가입만 해. 가입만 해.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런 거예요. 돈 앞에 장사 없고 성공 앞에 장사 없고 화려한 유혹에 장사 없어요. 다 무너지고 다 쓰러져요. 근데 성도들의 말씀을 모르고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요, 강단에서 잘못된 해석과 비진리와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와 이런 이단의 사설들을 그냥 이야기하면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마지막은 구원이 없어. 마지막에 나는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 너 몰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으로 될 일은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세요. 교회 간판 걸고 얼마나 회개망측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일부 교회는 4월 초파일 날 교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을 데려다가 특강을 시키고요. 조계종은 12월 25일 날 성탄절에 그 목사님 초청해갖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 교회가 얼마나 유명하고 성도들이 많은지 몰라. 종로에 있어. 정말 우리가 그런 교회 안 다니는 거 감사하고 그런 목사 안 만난 거 감사해야 돼. 제가 만약에 성경이 없는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못 나올 겁니다 이야기하고 떠나야 돼. 아이고 우리 목사님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12절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공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다 어두워지니 이 세상이 암흑천지가 되었다. 여기 해는 진리를 말해요. 그리고 달은 교회를 말해요. 그리고 별들은 주의 종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진리가, 교회가, 주의 종들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리를 떠나,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고 교회 자리를 떠나 본질에서 벗어나 주의 종들이 진짜 말씀 안 전하고 어떻게든지 머리 쓰고 세상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해.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거. 참 죄송하지만 전에 어떤 교회에서요, 성도들을 향하여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그 설문조사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설교 내용이 어떤 것이면 좋겠냐. 그게 설문이야. 그래갖고 여러 종류들을 해갖고 하나 선택해서, 그리고 여기 없으면 원하는 걸 써라.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하는 게 뭔 설문이 필요해요? 이 66권이 얼마나 길고 많은데 내용이. 여러분, 제가 주일날 사도행전 강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15장 하거든요. 이제 15장 하는데 46번째야 40년. 그러니까 1년 한 거잖아요. 1년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 강의만.
근데 앞으로도 갈 길이 너무 멀어.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28장까지 가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경 66권 1189장 설교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실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음성이 뭡니까? 그러면서 씨름하면서 피가 토하듯 준비해가지고, 피가 마르듯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지. 성도들이 이것 전해주세요, 저것 전해주세요. 그래갖고 그거에 맞춰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거기에 무슨 진리가 있겠어요? 모든 성도들은 치유를 위해서,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목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주제에 맞는 말씀을 뽑아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목사예요? 여러분, 설교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을 목사가 대신 전하는 시간인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 진리가 사라지고 교회가 예수를 떠나고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세상적인 방법에 함몰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진리가 없고 교회가 본질을 떠나고 주의 종들이 타락하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인 암흑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중세 시대를 암흑 시대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종교와 정치가 타협을 해가지고 짝짝꿍을 했거든. 그러니까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것과도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때 배우자면 섞이지 말아라. 구약은 뭔 얘기한다고요? 섞이지 말아라. 누가 진짜 왕이냐? 섞이지 말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근데 그게 구약만이 아니야.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요. 섞이지 말아야 섞이지 마라.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하며 세상과 하늘이 어떻게 공존해요?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섞이지 마라. 섞이지 마라. 여러분, 섞이는 순간 영적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신앙에서 멀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분명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어둠에 빠지고 분별력 상실하고 통찰력이 없고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비그리스도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심판과 재앙의 내용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곳곳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불 때마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 심판의 내용과 조금 다르게 분위기는 세상에, 그리고 비진리를 전하는 자들에게, 육적인 자들에게, 타락한 종들에게 뭐예요? 유혹이 오고 좋은 것으로 포장해 준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포장해서 오니까 그러고 딱 받아 먹어버려. 근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지금 우리도 살고 있는 거예요. 본격적이진 않지만 지금 우리는 그 예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갈 때까지 간다? 이상한 일 아닙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린다? 이상한 일 아니에요.
목사나 장로나 교회 항존직들이 믿음으로 안 산다? 이상한 일 아닙니다. 목사들이 사고치고 돈 횡령하고 별짓을 다 하죠? 어떻게 그런 일을, 아니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교회도, 주의 종도, 항존직들도, 성도들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에 아무 힘도 못 쓰고 다 넘어져 가지고 그냥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 속에서 분별력도 상실하고. 근데 여러분, 흥청망청 세상을 살면서 야 행복하다, 야 기쁘다, 야 세상 살기 좋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들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됐다는 것을. 오늘 13절은 공중의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면서 그 독수리들이 화 그러면서 나팔 소리를 낸다 그랬어요. 이 화는요, 원문에 보면 재앙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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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이 남아있다, 그거를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보면 5번째 나팔을 부니까 황충재앙이 임하고요, 6번째 나팔이 부니까 유브라데 전쟁이 일어나고요, 7번째 나팔을 부니까 뭐가 시작이 될까요? 이번에는 첫 번째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7째 나팔이 부러지면 그게 첫 번째 대접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3번 인, 나팔, 재앙, 대접, 이 3가지 재앙과 심판 중에 뭐가 가장 무섭고 크다고요? 대접재앙. 말 그대로 대접은 쏟아 부어버리잖아요. 대접은 엎어버리면 그 대접에 있는 것이 그냥 임하듯이 이 대접재앙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큰 환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수리가 3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그러면서 4번째 나팔 재앙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매 순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말씀 떠나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해요.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그 한 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믿으며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의 자리를 서게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팔 재앙을 살피면서 이 시대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모습을 또 하나 투영해 봅니다. 교회가 본질을 떠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비진리로, 혼합주의로, 종교다원주의로, 동성애로, 그리고 이단으로 하나님 얼룩지고 지금 온 세상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진리를 사소하게 없어서, 복음의 능력을 갖게 없어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없어서,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서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